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지난주 그 설교 요약집 1권을 이제 나눠드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서 2권에다가 기록하여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냥 생각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던 거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하는 신앙,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되새김하고 라고 하는 것,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아니느냐를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앞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열매를 보면은 그게 어떤 나무인가가 알아요. 도토리가 달린 거 보고 아, 상수리 나무구나. 사과가 달린 거 보고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얼굴에, 눈동자에, 입술에,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같구나. 또 그러면서 멋지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걸 보는데 어느 순간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와 같은 것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보다 사람만이 생각하는 동물, 그리고 글 쓰고 기록으로 남기고 할 줄 아는 것은 모든 동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공교육을 하지 말고 사교육을 하자. 근데 사교육은 자기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생각 사자를 써갖고 사교육을 합시다. 이런 말도 떠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철저히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근데 물론 생각을 하고 살아도 밖에서 오는 바람이 힘이 세게 다가오고 부딪히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교실 안과 밖이 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심지가 굳으면 그것을 이제 뚫고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고개를 잘 잡는 선장은 오히려 바람아 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파도가 이렇게 와요. 파도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요 사이로 뚜루룩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배는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뱃머리를 이렇게 두고 파도가 오면은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배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것이 닥쳤을 때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하면서 딱 맞짱을 뜨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 말씀과 부딪히고 어떤 행함과 부딪히고 어떤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그걸 딱 붙잡고서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라고 하는 것은 도망갈 길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마음속에다 새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론과 실제가 이제 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만나요?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라합은
만약에 내가 숨겨졌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장정만 그것도 그러면 전체 인구가 식구가 5명이면 250, 30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인구가 나왔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가 없었고 라합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그들이 두려워서 거부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이게 너에게 준 징표야 라고 붉은 줄을 내려줬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집 밖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단어만 다르지 사실은 의미는 뜻은 똑같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 열매가 사과 나무면 반드시 사과가 열린다. 물론 사과를 심어놓고 몇 년 걸린 다음에 사과가 맺지만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사과가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능력, 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고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설령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나는 내 심지대로 내 올구진대로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내가 잔꾀를 부렸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교훈을 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채찍으로 또 아니면 만나로 주면서도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내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가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됐죠.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단 뭐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세상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듯이 사실은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 힘,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탕자가 호랑방탕에서 탕진을 했지만 사실은 그 힘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발걸음을 옮겨 돌아오는 걸 집에서 바라보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저 동네 입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대문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림자가 비치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갔더라, 맨발로 달려나갔더라 라고 하면 그를 끌어안아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던 그런 정도의 삶이라면은 제대로 목욕이나 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몸에 냄새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신앙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은 종교 시스템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당연하게 몇 년 다니고 신학교 나오고 장로 되고 직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게 이렇게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야, 잠깐 헛걸음한 거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사탄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갖다 놔놓고 너는 안전하게 내가 너를 보관할 장소,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관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당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뭘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고 매를 대서라도 다스리고 안 되면 네가 죽기까지라도 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제가 어제 성경을 쭉 조사를 하다가 베드로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인가 딱 한 군데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 베드로야 하고 딱 말한 거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몬아 시몬아 막 이렇게 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걸 돌이켜갖고 네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그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심하게 통곡했더라. 근데 제3일에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가르치다가 가셨습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 이후에 약 40일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너 내 양 쳐, 내 양 쳐, 내 양 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 갈 거야,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 갈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되옵니다. 저는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흔들던 베드로 나는 죽고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지만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어떤 친구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양을 치라라고 했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가 자식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가 내 씨앗을 가졌으면은 결코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지 돼요. 1956년도에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상처뿐인 영광. 펜을 가는 걸 써갖고 몇 자를 적다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그래서 매직 굵은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 상처뿐인 영광인데 이 원 제목이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일본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건너왔어요. 근데 원 제목은 그분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저분이 저 높이 계신 분이 나를 좋아해 이런 뜻이랍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복서가 이제 그 로키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디 뭐 깡패같이 굴던 친구가 복싱을 해갖고 나중에는 뭐 영웅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주인공도 쉽게 얘기하면은 할렘과 뉴욕에 여기서 뭐 양아치 짓하고 감옥 달락달락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는 지인에게 권투를 배우기 시작을 해갖고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 영광이 있지만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보고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두드러 맞으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할렘가에서 떠들던 나,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렸던 나, 마약이나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그 영화의 주 내용이에요. 제목을 일본 사람이 바꿨지만 우리는 신앙을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나의 삶도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쩌면 돼지와 같이 씻겨졌는데 도로 구정물통에 다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삶이 간혹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며 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은 암송하는 것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어느 분이 그 역대 대통령들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봤던 성경을 이렇게 이제 기증을 받아갖고 전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봤던 성경을 그 조카인가 누가 이제 기증을 했어요. 송기론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봤던 성경을 보니까 종이로 책갈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더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 이제 그 송목사가 이제 물어봤는가 봐요. 그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그 시아버지가 이걸 책갈피를 놓아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게 깊게 간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전쟁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했던 과거를 잊지 말고 막 극복해 나가자 아마 이런 의미로 접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뭘 먼저 해야지 돼요? 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 본문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준 건 뭐예요? 허랑방탕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삶.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사탄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자유는 그걸 먼저 알고 그걸 알았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해방과 자유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세상은 금방금방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방법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직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333. 300년 걸리던 게 30년이 걸려서 바뀌어요. 30년 걸리던 게 3년 만에 바뀌어요. 3년이 3달, 3달 걸리던 게 3일, 3일이 3주, 3주, 3시간, 3분, 3초마다 새로운 게 계속 등장을 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챗보튼가 AI 기사를 접했는데 어제 신문에, 어제 뉴스에 가짜 교황이 등장을 한 거예요. AI가 가짜 교황을 만들어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걸 퍼뜨리 사람들이 쏘갔대요. 이런 정도로 세상이 급하게 빠져나가요. 지금 주 5일째 근무하잖아요. 뭐 많다 적다 생산량이 있으니까 더 일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러고 나는 즐기고 자식 하나만 낳으면 돼. 안 낳아도 돼. 이런 실정이다가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어떤 석학이 앞으로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멀지는 않다. 주 하루 근무하는 날이 온다. 그것도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네 마음대로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야지 돼. 절대로 책 보고 공부하면 안 돼. 조건은 그럼 내가 먹을 거 뭐든 다 대준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나는 싫어.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막 평생 그냥 먹고 놀고 책이라도 앉아있고 생각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편하고 깨끗하고 먹을 것 좋고 잠자리 좋아도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일하지 않는 이 자리는 싫다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강의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는 인원이 다 뭐 하겠어요? 세상 허랑방탕 또 재현되겠죠. 옳게 다 가겠어요? 인구 남지요. 로봇가 이거 다 해줘요. 그럼 뭐예요? 사람 남지요. 그러면은 사람 없애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19세기에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멸치잡이를 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 남해안 가면 멸치잡이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새가 많이 날라와요. 페루는 새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그 새들이 싼 똥을 갖고 비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나자 독일에서 인공비료, 화학비료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 뭐 잘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천연 고무가 나와서 수출을 했단다. 인공 고무가 나오니까 나라가 끝납니다. 인도도 쪽빛 물감 가지고 뭘 하나를 잡으면 쪽빛 물감이 뭐 0. 몇 그램 나온다. 이걸 막 잡아갖고 옷, 자색 옷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색 옷 장사 그거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쪽빛도 화학 염료가 나오니까 다 사라져요.
세상은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꽃이 핍니다. 일주일 벚꽃이 2주 가겠어요? 수요일 날 비 내리면 아마 많이 떨어질 거예요. 풀은 시들고, 풀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든다니. 그렇게 하면서 시편 90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인생이 너희가 인생 70이고 80이고 길어봐야 80이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편 102편에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과 같다. 그런데 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되고 내가 호흡 있고 먹고 살만하면서 내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제 고신 월간지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 달께 이제 배달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3040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아마 그걸 수렴을 해서 실었는가 봐요. 어떤 자매가 현실감 있는 설교를 하고 성경적 윤리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에 적용도 하는 이런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서 교리가 충분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힘든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교리는 충분하게 해달라.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형제는 명사들의 강연과 구별된, 목사들이 말 잘하고 원고 작성 잘해서 뭔가 다 웅변하듯이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간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현실감 있으면서 교리에 충실하고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 서쪽은 등지는 거예요. 서쪽을 바라보면은 동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동에서 서와 먼 것 같이 라고 하며 완전하게 등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느 하나를 제대로 캐지 않으면 우리는 캘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늘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은 누구나가 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믿어, 나도 뭐 했어, 세례 받았어, 나도 영세 받았어. 우리 건물주인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영세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영세 받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경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주 해야 됩니다. 또 성찬도 자주 하면서 의미를 알아가야지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전도를 정의를 내리기를, 전도는 보물찾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는 보물찾기다. 국민학교 때 소풍 가면은 나무 사이에다가 돌 밑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 넣어놓고 도장 찍어놓고 선생님 사인해놓고 뭐 갖고 오면 1등, 2등 뭐 이런 거 딱 해놓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아들 집에 잠깐 갔다 오면서 밖에 나와서 둘러보니까 아니 웬 건물에 한 지붕 두 교회, 하나 건너 교회, 아파트 뒤에 교회, 막 교회가 막 엄청난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병철 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질문하기를 한 집 건너 하나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될 거를 분명하게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돼야지 된다. 저 주간은 그래요.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해달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달라.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주관이에요. 하나를 파도 끝까지 되지 않아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이해한다? 우리가 do you understand? 그러면 압니다. 그러지만 아는 거와 딱 알고 먹고 체험하는 거와 틀려요. 먹어본 것과 맛본 것과 다르고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만진 것과 걸어 다녀 본 것과 지도로 본 것과 달라요. 강릉에 가서 바닷가에 발목 담그고 온 것과 누가 밀든 어쨌든 간에 풍덩 빠지고 온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들어가야지 돼요. 요즘에는 인구 절벽 시대인데 안 낳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목소리겠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 맡기는 어린이집 보육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 후가 있고 또 하원 시키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부 이모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 따로 써.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게 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유대인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 자식 낳았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은 해당이고 가정이지만 진짜 중심은 누가 교육을 해요? 엄마가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엄마니까 엄마의 모습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인지 우리 전도할 때 태신자 가슴에다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가슴에다 품고 생각하는 것만큼 체험되는 게 없어요. 아니 아내가 배가 부르고 띠뚱거리고 입덧하고 하는 거를 남편이 알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마음은 애달픈데 사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었던 거와 아닌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 세상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지만 성경은 정해진 역사대로 가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 오심도 정해져 있고 구원의 방법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 그리고 제사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걸 이제 점점 더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세상이 어찌되든 간에 성경이 얘기한 데는 다 돌아가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신앙인의 자세에다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온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그럼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달력이 없어도 겨울이 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꼭 달력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3월달 달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띄워냈어요. 그 4월달이지? 그러면 저걸 내가 4월달에 계속 놔놓고 있는데 가을 돼갖고 여기 도토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4월이라고 우길 거예요? 가을이라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세월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멈춰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러잖아요. 개가지서도 세월은 간다고. 옛날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생각하는 거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다가 두 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는 생각이에요. 사고하는 능력. 하나는 태도를 넣어놨어요. 태도. 사교육합시다는 이 교육하자는 거예요. 사교육이 개인적으로 과외 다니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이게 올바로 되면 뭐가 나와요?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돼갖고 심지가 굳어지면 올곧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올곧아지면은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고 먼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뭘 있었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해가지고 깔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신학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생각하는 능력이 밑받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혹 말을 잘못해서인지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라고 한 단계 낮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 보기를 원해요. 태도를 보고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책을 봐도 이어령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책을 읽는데 독서법이 있습니다. 신문 보고 제가 많이 배워요. 이어령 씨가 어린아이 독서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독서법을 자기는 했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어떤 퀘션이 딱 나오면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하라고 하면서 어떤 답을 얻었다. 라고 하면 나의 일생은 요 Q와 A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의 지성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 옳고자 갖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앤서를 놓고 아를 얻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태도가 돼요. 태도. 근데 어린아이 독서법을 이어리우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책을 보는데 여기도 있다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건너뛰어.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 잔소리 좀 들어요. 아니 당신은 책을 사면은 앞에 10장을 읽고 뒤에는 한 번도 안 읽은 게 있어? 난 볼 거 다 봤어. 나머지는 볼 게 없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엊그제도 내가 책을 2권을 샀어요. 얇은 책 7,000원짜리 2권을 샀는데 몇 군데를 딱 보니까 나머지는 볼 게 없는 거야. 그거 딱 보고 제가 그냥 찢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듯이 소가 여기서 풀을 뜯어요 지금. 근데 이 주위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풀 먹일 때는 풀 있는데 한가운데다가 딱 말뚝을 박아놔요. 근데 그게 없으면 풀 있는 데로 끌고 가요. 그럼 만약에 그냥 말뚝 안 받아놓고 나누면 소가 알아서 풀 있는 데만 찾아다녀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점프를 한다는데 필요 없으면 안 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소는 어디를 다니든 풀을 뜯어먹는 것이지 여기 가서 딴짓하지 않는다. 벌과 나비도 이 나비 저 나비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지만 꿀을 따라가는 거지 놀러 다니는 게 아닌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린아이 독서법으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렇게 건너뛰지만 필요한 부분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은 아 중간에 또 이렇게 접목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요, 이걸 짓거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밝은 올곧은 마음이 딱 가져서 올곧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돼야지 돼요. 태도.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하고 다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 김동건 아나운서 얘기를 드렸어요. 야 60년 아나운서 생활했다? 야 60년 아나운서 생활하는 걸 참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야 60년 짧더라. 10마디로 나는 대답을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매일 다른 것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자고 밥 먹고 출근하고 뭔가 일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 어떤 반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60년 짧더라 나는 60년 동안 아나운서를 반복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복 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러시아 문학가가 있어요. 1900년도 초에 계신 분인데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그 이반 데니소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수용소의 하루 책을 보게 되면은 수용소에 관련 책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수용소의 하루. 수용소에서 하루 동안 뭘 했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른다고 감옥에 가요. 그럼 뭘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담장 밖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이걸 쓰고서도 이걸 쓴 책을 사람들이 보고 잘 썼다, 기가 막히다, 인생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이름이 이반 뭐예요? 아마 소련에서는 김씨마냥 이반도 많은가 봐요. 좀 이따 얘기할 그 거기도 보면은 이반 누구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수용소의 하루예요.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럼 제일 눈 뜨고서 딱 하는 일이 온도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온도가 몇 도지? 사람들이 온도계 주위로 몰려들으면 못 오게 해요. 온도계가 41도가 이하로 되면은 일을 안 해요, 그날. 그렇게 추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39도가 되고 40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갱이들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39도야? 차라리 42도가 되지. 깡통 들고 밥 먹으러 줄 섰다가 삐딱하다고 두드러 맞고 눈을 긴다고 깜빵 가고 오늘은 어쩌다가 매 안 맞으면 행복한 날. 이렇게 10년을 보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반복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반 시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53일을 매일 그렇게 살았다. 1년 365일인데 왜 3653일일까요? 거기 토를 달아놨어요. 3일을 더 보내는 건 그 사이 윤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653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무의미한 일을. 그럼 우리의 삶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나온 것, 원주 와서 목회한다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상을 딱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네. 그런데 이게 창의적이고 뭔가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이 사람도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단권 몇 장 안 되는 책인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여기다가 줄을 꺼놔요.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조만치 갔다가 이렇게 와. 갔다가 오는데 지금 여기에 딱 해가 뜨는 거야. 그런데 해가 산에 딱 가려갖고 저 뒤로 딱 넘어가서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늘이시잖아요. 그게 시작 시간이고 그때 끝나는 시간이야. 11시간, 12시간 되겠죠. 시계가 없었으니 그렇게 했겠죠. 네가 갔다 와서 선 그리는 땅은 네 땅이야.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뛴 거예요. 한 친구는, 꽤가 많은 친구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람 욕심이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다 보니까 2시야. 가야 되는데 에이 하고 막 뛰고 조금 더 하다가 여기 와서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 묻었는데 2병밖에 안 되더라. 이게 이 사람이 쓴 책 내용이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말씀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라. 이 주인공은 판사였어요. 젊어서 판사가 돼갖고 집도 사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판사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에게 명성도 있고 대접받고 잘 살죠. 집을 새로 사가지고 집을 꾸미는데 벽지를 바르는데 도배공이 좀 시원치 않게 했는가 봐요. 의자를 갖다 놓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시범을 보이고 내려오다가 창문 틀에 탁 옆구리를 쪘어요. 되게 아팠어.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주물르니까 풀어졌어요. 그래갖고 한 1, 2년 지나는데 갑자기 또 아프기 시작을 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몰라요. 자기는 죽어가는 거야. 딱 느낌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구나. 나는 죽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야, 세상에 못된 놈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5살에 죽어요. 그 판사가 죽었다는 걸 법원에다가 알려줘요. 안무개 판사님이 여러분 동료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상식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문 오고 뭐 조화 보내고, 아이고 판사님이 그 신문 광고 내고 공고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누가 자리 이동하지? 나 승진할 기회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요. 수용소의 하루, 어떤 판사의 죽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암 완치율 100%? 5년 연장이에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1년, 2년 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괜찮다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당신 죽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 죽어간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죽어갑니다. 저는 설교는 우린 죽을 수밖에 죽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 그러지만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어울려서 멋있게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야지 돼요. 저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헤어집니다. 그때 그 양반 참 설교 재미도 없었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어. 만약에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는 뭐 몸의 자태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내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친구이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의 진짜 친한 친구에게 친한 사랑에게 친한 분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대충 위로하는 말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호흡이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호흡이 까딱까딱거리다가 돌아가실 즈음이 딱 뜯었을 때 내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에 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다 요단강이 갈라지다 그냥 뻥 뚫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지금 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나마 작은 거지만 요약집이라도 나눠 갖고 생각을 뒤늦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줘요. 산에 가서 성경을 보면은 이 66권 이거 다 읽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혜영 씨 마냥 여기보다 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은 금이 있어요. 치악산에 금이 있다 그럽시다.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장정들이 몰려들어갖고 포크레인으로 치악산을 파기 시작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크레인 갖고 와서 막 치악산을 다 팝니다. 한 사람은 어떤 쇠에 반응하는 광맥 탐지기, 우리 수맥 탐지기잖아요. 수맥 탐지기. 또 배에 가면 어군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서 화면 보고 물고기 떼를 탁 보고 거기다 그물 내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물결 보고 떼 보고 조기에 고기 있어 없어 이러는데 지금은 나도 가면은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있어요. 금방. 광맥이 있고 수맥이 있고 어군 탐지기가 있고. 그럼 성경에서는 뭘 봐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맥, 광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하 큰 강줄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앞에서는 담대하고 똥배짱 있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덩이 부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과연 심판이 안 두려워서 그럴까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 딱 가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기절을 한다. 그런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먼저는 맥을 뚫고 거기다가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하는 방법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꾸민다고 안 늙나요? 자기 집사람한테 야 염색 좀 하지 마라. 눈도 그래 나쁘다는데 왜 자꾸 염색약 바르느냐. 그래도 신문 기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꾸미는 데 나의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나이에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연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20살도 안 된
예쁜 처자가 노랗게 머리를 물들였더라고. 아, 쟤는 또 노란 머리를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들어갔어요. 젊어 보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에 이미 지쳤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걸 꾸미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나는 버려야지 되겠다. 있는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물론 꾸며야 돼요. 아름다우면 더 좋지요. 성경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우리 찬송가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대로 가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꾸미지 말고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나를 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를, 제가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도 몇 번 드렸잖아요. 자기의 지난 과거를 고백록이라고 해서 들춰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끝내 패배자가 됐으면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조세영 씨가 대도라고 해가지고 끝내 대도가 됐으면은 이름이 남지만 이번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대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데서, 낮은 데서 끄집어내갖고 밝혀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 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대통령은 뭐 출마를 몇 번이나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실패 기록이 27번이에요. 27번. 어려서부터 열 몇 살에 엄마가 죽고 그러면서 뭐하다 망하다 뭐 주에 주지사 출마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러다가 27번 8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선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해요.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성경도 보면서 정말 내가 광맥을 잡고 이 강줄기 대하를 따라서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삼손과 기드온 뭐 이런 어떤 거, 다윗의 골리앗 뭐 여기에 돌멩이에 막 이런데 엘리야, 엘리사 뭐 기도 이적, 홍해 갈라짐 여기에 꽂혀 있는가, 이걸 보셔야지 돼요. 예, 그 정리를 하면은 생각을 하고 살자. 성경도 생각 보고 살자.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어려서부터 듣고 흘러나오는 말이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또 성경에다 적용하면 뻔해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계시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사람 사귀지 말고 의롭지 않은 물건 만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배고플 때는 빵을 사지만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지혜를 사고 젊음을 사라. 젊음은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지혜 생각하는 능력, 이걸 사랑하는 거지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주 2일 하루에 5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온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AI가 등장해갖고 어떤 교황도 가짜로 만들어내고, 지금은 그 텔레비 광고 나오는 거에 탤런트를 안 쓰고 그 인공으로 만드는 가상, 아니 피부 솜털까지도 그냥 다 이렇게 재현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눈도 깜빡거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 나가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예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는 이건 예수 예표예요. 모형이고, 방주에 바른 건져낸 씻음, 피,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르웨이의
거기가 굉장히 추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빙산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다가 굴을 뚫고 전 세계의 씨앗의 종류를 갖다 거기다 다 보관을 한대요. 지금 지구가 종말이 와도 핵전쟁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도 그 씨앗을 꺼내서 농사를 져갖고 다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씨앗 보관 장소가 노아의 방주다. 그런데 내가 한탄을 했어요. 그거 준비하지 말고 예수를 준비해야지. 예수 안에 있어야지.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 맏아들로 오신 예수, 예수로 말미암은 아들들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될까? 저는 저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름다운, 그리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